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 바라보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건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을 바라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알고 계세요? 나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나의 음침한 계획도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숨기려고 한 죄도 다 알고 계시고, 혹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주의 일을 한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본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오늘 아침에 아내랑 싸우고 나온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별별 거를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합니까? 엄마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요? 자녀를 항상 바라보고 있죠. 눈이 가 있지 않아도 귀는 항상 아이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다.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혼한 분들은 다 알지요. 엄마 아빠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러다 큰일 난다. 엄마 아빠가 절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하지만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누구세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알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가슴 두드리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이제 교회 떠나갈 때는 다 잊혀지지요. 잊혀지지 않도록 가슴을 시게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가슴 갈비뼈 두드리긴 소리가 안 들리긴 합니다만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책임진다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환경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상황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누구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앞에 가서 울면 엄마 아빠가 그 문제 해결해 주지요. 우리의 영적인 엄마 아빠이신 하나님 위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울음소리와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모든 탄식을 아시고 그것에 반응하시고 책임지시고 풀어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입에서 기도가 나가지 않을 때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 머리가 복잡할 때에, 문장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입에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울음은 큰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통곡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고정하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울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온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시작되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더라.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오늘과 다르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을 진짜로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처럼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으면,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세상이 쉽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면 인생이 쉽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가 생겨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에서 생명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만물은, 내가 보는 이 세상 만물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온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원리를 따라서 움직입니까? 국제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 국제 질서는 각 나라의 역학관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정치가, 네가 정치를 알아? 정치는, 이 세상은 정치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 세상 만물은 다 경제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그냥 움직이지 않지요. 경제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각 나라와 국제 질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국제 역학관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셔야 돼요. 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까? 식량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왜 올라갑니까? 제1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곡물 생산량이 뚝 떨어졌다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2 밀 생산국인 인도의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뚝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최소 20%, 크게는 50%까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가 오늘인가요? 속보 나왔더라고요.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다 나왔어요. 자기 나라에 밀 수출 안 하겠다고. 그럼 뭐 해요? 식량 가격이 올라가겠죠. 인도네시아가 기름을 팔지 않겠대요. 무슨 기름을 안 판다고요? 야자수 기름이요. 야자 열매, 파뮤 팔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쌀 남으면 저희 집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제 질서를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의 원칙을 따라서, 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이런 일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올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몇 년 지속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와 식량 쪽이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뭘 알고 있다고요? 난 경제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국제 역학관계를 알고 있다. 난 정치를 알고 있고, 난 각 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경제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각 나라들은 국제 질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은 돈의 흐름 따라 움직이죠. 세상 만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알지 못합니까? 그 모든 원리들을 작동하게 하는 가장 높은 원리, 그 모든 원리들이 가동되게 하는 진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원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높은 원리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네가
온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가 아느냐?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새들이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네가 아느냐?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욥에게 질문하시면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답변은 뭐예요? 딱 하나. 이 모든 것은, 세상 만물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동작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김교노 목사가 계속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계속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뭐가 망해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유대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약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회개한다면 천국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뒤집으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이를 간다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가장 비참한 일을 가는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일을 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 그때 네가 왜 회개하지 않았어? 그때 네가 왜 예수 잡지 않았어? 네가 왜 그때 교회에 뿌리를 내지 않았어? 네가 왜 하나님을 모른다 했어? 네가 왜 말씀을 버렸어? 네가 왜 복음을 쳐버렸어?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지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식솔들이 다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하늘에 뭐가 떠 있었어요? 7빛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를 보아라. 이것은 너와 내가 이 생물들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세상은 다시는 물로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로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은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노아의 자손들이 뭐해요? 그들이 번성하며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시날 평지가 어디입니까?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땅.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 모여 살자. 첫 번째, 모여 살자. 그냥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뭐 해요? 진흙을 구워서,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진흙을 구워서, 진흙을 벽돌에 말려도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 일사량이 높은 곳이에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집을 짓는데 뭘로 짓냐? 진흙을 말려서, 말린 진흙으로 집을 짓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아니, 그냥 말려서 하면 되지. 왜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역청을 바라고 쌓아 올리겠다.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입니다. 타르예요. 우리 원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멘트를 쓰든지
진흙을 쓰던지 쌓아 올리면 되는데 왜 하필 역청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뭘 거절해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홍수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모여 살자. 옛날에 다 흩어져 살았잖아. 근데 저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서로 연락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 방법을 짜내지 못하고 다 몰살당해 죽었잖아.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서로가 서로의 지혜를 빌리자. 힘을 모으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비상 상황에 하나님이 혹시나 물로 또 심판할 때에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너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물에 강한 게 뭐가 있을까? 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돌을 다루기 힘드니까 뭐 해요? 진흙을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역청이 뭐예요? 역청은 물에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지. 역청으로 발라서 높은 탑을 쌓아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높은 탑 쌓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기 좋지, 왜 내려와가지고 심수궂게 내려와가지고 다 흩어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사건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영적 원리를 저버렸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져서 번성하라. 흩어지지 말자. 모여 살자.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가 없어. 높은 탑을 쌓자. 여러분, 그 일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리셨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진 게 아니지요. 쌓아 올리던 탑은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이 계획과 힘과 돈과 노동력, 시간을 쏟아부었던 그 모든 일은 다 뭐 했다고? 다 무의로 돌아가 버렸다. 헛된 일이 돼버렸다. 하다가 멈춰져 버렸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공동체가 깨져버렸다. 그들의 사회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헛된 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일으키고 돈을 모으고 큰 뭘 운영하고, 여러분, 말씀의 원리와 상관없는 삶은 여러분 다 헛된 것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영적인 일이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내가 너에게 영적 세계를 열어주마 그러시더라고요. 영적 세계가 또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경험을 막 시켜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영적 원리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여러분, 귀신 쫓아내보세요.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무슨 귀신이 나가요? 귀신은 고사하고 제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락날락해? 제 속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신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3년 동안요. 그때에 정신과 의사들에게, 영정신병 의사들에게, 저희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직접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 여기 정신과 의사로 계속 일하셨는데 장로님 보시기에 이게 귀신이 들어간 겁니까? 이게 정신병입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그냥 이제 전도사라고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에게, 선생님, 아니, 내 경험에 의하면 정신질환하고 이 귀신 들어간 거는 양상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저 다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거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귀신이 사람에게 들락날락해? 악한 영이 들락날락해? 귀신이 말도 해? 그 사람의 의지는 어디 갔어? 많은 의구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보니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 성경 의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은 그냥 믿으세요.
성경은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냥 믿으세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그분은 어떻게 사시는, 그냥 옛날에 저처럼 사세요. 고민하고 의심하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시간 지나갑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좋은데 뭐가 지나가요? 인생이 지나가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인생 다 지나가고 이제 숨 깔딱 넘어갈 때 진짜인가? 그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영적 경험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서야 알더라니까요. 그때서야 깨달았다니까. 뭘 깨달아요? 예수의 이름에 악한 영이 굴복을 하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네.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요,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오냐? 우리 속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별로 즐겁지 않으신가 봐요. 진짜 즐겁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진짜 기뻐요. 진짜네, 진짜네, 와 진짜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2 제자가 그랬더라고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이면 악한 영들도 굴복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영이 너희들에게 굴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이야기구나. 그때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악한 영이 굴복하는. 예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 예수의 이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쫓아내면 귀신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때 깨달아 알더라고요. 깨달아 알면서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고, 깨달아 알면서 성경이요, 전혀 다르게 보이면서 뭐가 자꾸 보여요? 영적인 원리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영적 원리를 계속 말씀하세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라. 심어라. 그러면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누구 미워하지 마라. 성경은 왜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묶인다.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밤에 잠을 못 자.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불면증에 시달려. 용서하지 않으면 불면증이 지나가서 너 우울증 온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깊어져서 너 정신분열로 간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계속 보면 계속 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절 할 때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2절, 3절 이야기하면 피곤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뭐 해요? 살아가시기 바래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뭐 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풀리더라고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열어지고 완전히 꼬여버린 것들이 하나 주님 다 질서를 잡으면서 다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 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경험, 목사님의 지식 다 쓸데없습니다. 그건 버리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의 경험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까?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기뻐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가시니 거기 많은 각색 병자가, 온갖 병자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이 딱 한 명만 고치고 나오잖아요. 누구요? 38년 된 병자. 아마 그 사람은 못 움직이는 사람이 분명해요. 아니,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막 실로암 연못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실로암 연못에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색 병자가 다 모여 있는데 뭐 해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던져준 자가 없습니다. 나는 사지가 나게 이렇게 못 움직이는데
나 먼저 다 뛰어 들어가니 나는 낫지를 못하네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지요. 그 병자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나왔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에 붙어있는 한마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이유 없이 적혀있는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38년 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너에게 병이 온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같은 죄 범하면 안 된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 다시 오게 되고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계예요.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영적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영적인 원리를 따라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쪽 보고 한번 하죠. 영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야,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이 꼬이는데 막 또 잘 따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권사님, 저희 권사, 예, 감사해요, 권사님들. 세상 자연 만물이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만 영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도 영적 원리를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말해라. 하나님 앞에 큰 자 될 것이고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 사가랴 그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대답이 희한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라. 갑자기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라. 내 말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네가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사는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나한테 무슨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천지가 생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 말했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천사의 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라. 그 뒤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느냐? 넌 제사장이면서, 넌 백성의 지도자라면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한 절 한 절은 여러분 그냥 적혀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악한 영들도 그래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갈 때에 귀신 들린 자 뛰어나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왜? 너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영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악한 영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관용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흔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접대 멘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이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악한 영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신 분인데 아직 온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처박히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무엇을 가지고 항변해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자가 악한 영이에요. 그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멸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악한 영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해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요. 왜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요? 이들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영적 존재는 천사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귀들도 영적인 원리를 따라 활동합니다. 사람만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남 일이라고 막 저기 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 얘기라고요? 여러분 얘기라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기이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기이하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와 상관없이 야 저것들은 무슨 존재인데 지네 마음대로 사냐.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세상 만물이 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지네 마음대로 막 움직이냐. 천사들도 기이해서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군산말로 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좀 아무도 안 써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열어지고 답답한 모든 것이 풀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형통의 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아버지 주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창조교회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감사하며 소명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직무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일 때에 아버지여 주의 약속의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요? 저였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예배당 치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아멘. 두고 보리라.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